오늘은 저희를 인쇄된 교환을 가지고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의 글 스테판 차녹 청교도입니다. 스테판 차녹의 글을 저희가 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폐허 속에 누운 채 그들의 삶 속에 짐승의 형상을 담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몇 가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판 차녹은 이제 당시 목회하고 있는 청교도 교역자로서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이 메시지, 주일 메시지에서도 회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죠. 그들의 중생과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이들이 청교도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테판 차녹은 이처럼 옛 사람의 폐허 속에 누워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는 짐승의 형상을 담았다. 마음에는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했을 때 스테판 차녹이 마음속에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로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이제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그 영혼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스테판 차녹도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스테판 차녹은 지금 권면과 경고의 이제 말씀을 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른 것에 열중해 있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상 일들에 무감각해진 채로 끝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만약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면 분명히 두려운 결과에 빠질 것입니다. 복음 아래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옛 본성의 고집스러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일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판 차녹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 이게 거듭난 상태잖아요. 거듭난 상태인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에 이제로 말미암은 그런 두잉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거듭난 자에게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끊임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죄를 깨닫고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틀림없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면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 죄를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발견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점검할 때 이러한 우리 가운데 죄를 죽이는 거룩한 이러한 삶이 이제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늘 일관되게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제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은 이 거듭남의 점검이 바뀌었죠.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했고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거듭났어.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그러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이제 본인의 의지가 이제 발동을 되어서 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지.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섬겨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분내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참되게 거듭나지 않고서 단지 신앙 고백으로 또 그 거듭남의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빛을 주셨다, 눈물을 쏟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거듭남의 경험으로 알고서 이제 본인이 거듭났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왜요?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중생론,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어떤 신앙 고백이나 어떤 경험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 부분들을 믿게 되어지면 교회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고통이 돼요. 쥐어짜죠. 나에게는 가시나무로 가시가 맺히는데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가시가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쥐어짜는데 열매 맺으려고 괴로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피니식의 중생론으로 가르친다면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열매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막 돌리죠. 그래서 쥐어짜죠. 계속 푸시를 하죠. 교인들에게. 그러나 교인들이 더 이제 현상은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괴로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막 쥐어짜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아예 이제 그런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어떤 그런 모조품 열매를 달거나, 아니면 한 부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부류의, 두 부류의 교인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한 부류는 정말 모조품 열매를 예쁘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신자처럼 보이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 또 한 부류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주일에만,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죠. 주일만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이러한 이제 단상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물론 설교자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맺으라고 설교하는 거, 설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에 본인은 불가능하다고 알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거듭난 상태가 되어지면 이 순서가 좀 바뀝니다. 나의 거듭남을 알게 되는 순서가. 구원파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하지만, 구원파의 가장 주된 부분은 본인의 이제 구원받은 날짜, 요일, 시간까지 안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신앙 고백, 그런 구원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모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구원파는 그 이후의 삶은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노 프라블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삶, 율법 폐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탕한 삶, 분노해도 미워해도 그러한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도 예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적인 이제 가르치는 중생론은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은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쑥 지나가신다라고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나 라일도 그렇고 많은 청교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는 그 순간은 거의 잘 인지를 못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나 죄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그 이후의 삶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구나,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로 내가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거듭났나 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돼버려요. 옛 사람의 폐허 속에 사탄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 그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본성이 바뀌니까 그 본성에서 모든 이 삶은 흘러나오게 돼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는 끊임없이 빙에서 doing이 나온다. doing을 아무리 행함이죠, 강조해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doing이 나올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게 청교도의 어떤 거룩에 의한 삶의 정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옵니다. 이상한 변화가 따라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이전에는 내가 그 죄각성의 단계에 있던 이들이 죄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 죄인데, 나 이 죄가 너무 싫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복을 해요. 죄는 싫은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은 사모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알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아내에게 화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내 탐욕대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내 뜻대로 막 내가 주도해서 나의 탐욕대로 자녀가 뭔가를 해주기를, 어떤 목표를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각성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돼요.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내 안에 분이 또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고통이 되죠. 못 빠져나오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존재가, 이런 사람이 나는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지점이 자기 의가 무너지는 지점. 이제까지는 자기 의가 있어서
그런 상태에서도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미니안, 펠라기우스,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이 그러해요. 이 칼빈의 원죄론을 믿지 않게 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교리는 여기서 인간이 행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웨슬리도 선행 의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전적 타락하지 않았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계속 발동이 돼요. 하지만 이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서는 이 인간의 의지가로는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내 의가 무너지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무너져요.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자기 의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여기서 건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자,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은 선교지에 가서 평생 10계명만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10계명만. 10계명 통해서 율법의 기준이죠. 죄란 무엇인가를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인간이 이러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면 인간은 틀림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지점에 오게 되고, 이 지점이 오게 되면 인간은 이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내가 알고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가 전폭적으로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말로만 예수 나의 신부, 신랑, 아멘. 아무리 좋다고 외쳐도 사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대요. 그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죠. 왜? 내가 이 건진받을 수 없는 그 죄에서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거듭남이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그러므로 인간은 이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죠.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 하면,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통하여 인간을 지배합니다. 사탄은. 하지만 그리스도는 거룩을 통하여 인간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죄에 대하여 더더욱 민감해집니다. 죄의 각성보다 하는 그 단계보다 더더욱 죄를 살피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거듭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이 죄 각성의 단계에서는 내가 죄를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었다고요. 죄를 지배라고 해요. 하지만 거듭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중추적인 세력을 예수의 생명이 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을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내가 이전까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죄에서 헤어나오게 돼요. 빠져나오게 돼요. 정말 놀랍죠. 저 또한 그랬고요. 거듭나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는 순간 나가 정말 놀랍죠. 마치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늪에서 쑥 빠져나온 느낌. 쑥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의 늪에서 쑥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참 놀라워요. 그 죄가 내가 죽이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죽이는 그 삶이 나에게 스타팅이 됩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대경 실세가 경험을 한다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 뭐 이게 뜨거움이 올라와서 벌쩍벌쩍 뛰거나 구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죄가 이게 뭐지? 이 죄가 죽어지네? 예전에 우리 김병창 집사님이 이제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 전까지 내 안에 늘 이 불이 있다가
불이 죽어지는 그런 이제 부분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죄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에 대해서 늘 조금만 그러면 기분 나쁘고 밉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하지만 일반 은총 가운데 같이 가정을 살아야 되니까 서로 타협 양보를 하죠.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맞춰 나가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 은총 속에 결혼한 그런 부부의 삶인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부분도 변화가 옵니다. 그런 타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순간은 죄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하지만 이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내 안에 또 이런 저 사람을 미워하는 분노,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 부분이 찾아지고 그 부분이 죽어지게 되죠. 내가 또 그 부분을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다툼이 현저하게 가정 가운데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된 거듭난 가정에 있어서의 다툼이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떤 부부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부부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반 은촉적인 교육을 받아도 잠시 뒤면 원상복귀 받고 합니다. 본래 자신의 죄악된 상태로. 그래서 교육받는 그동안은 십계명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하려고 애를 쓰죠. 좀 변화된 것 같죠. 좀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부흥회도 가고 예배도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그때는 모든 게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집에 와서 몇 시간 뒤면 또 예전에 똑같아요. 똑같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가 분노가 막 올라와서 내 안에 똑같은 나의 모습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성화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 또 훈련의 부족 문제도 아니고 오늘 스테판 차르녹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 부분은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아이들도 끊임없이 거듭났는가를 묻고 있고 그런데 청교도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거듭남을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부분에 거듭남을 점검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바르게 단추가 첫 단추부터 바르게 꿰지 않으면 이 옷은 이제 아주 보기 싫은 엉망 모습으로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오게 되어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거듭났어. 그러면 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거야. 그런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결심과 의지를 다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원상복귀 됩니다.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닭이 지나가면 닭이네? 탈 벗고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양이 되면 그는 이제 누가 양처럼 살지마 너. 예전에 너 이리의 모습이 좋았어. 호전적이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모습으로 살아서 네 것을 막 탈취할 때가 좋았어. 너 그렇게 살아. 여보 당신 그렇게 좀 살아요. 당신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당신이 살아요. 라고 해도 그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늘 말하지만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고 일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양이 되었기 때문에 양으로서의 일관성, 방향성이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늘 내가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모일 때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향성, 일관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나의 죄를 계속 살피게 되고 죄를 죽이는 삶을 나누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관성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거듭났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죠.
나의 의지로 한순간 잠깐 반짝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일관성이 없을 때는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의 모습이잖아요. 모습에 평생 교회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다녔던 이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은 이거잖아요. 주님, 주여 주여, 저 신앙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은사도 있었는데요. 제가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양으로서의 도인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말한 것이죠. 너는 양이 아니라 일이었다. 일이로서 양의 탈을 쓴 거야. 너의 도잉을 봐. 너는 일의 도잉을 하고 있었지 않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바로 양의 도잉이고 이 부분이 일관성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스테판 차르녹도 청교도 목회자로서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가 목회하던 현장에서 선포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 이러한 거듭남을 얻기 위하여 당신들 정말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옛 사람의 상태, 옛 본성의 상태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거듭나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옛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원수입니다. 사정없이 싸워서 죽여버리십시오. 옛 사람을 가장 엄격하게 대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버리고 뒤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낸 것처럼 그것을 멀리 버리십시오. 다시는 돌아올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물 한 병도 주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각성의 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이러한 죄에 대한 진리를 계속 들을 때에 내가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런 눈을 보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건 죄인데 라고 깨달아질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옛사람을 너그럽게 여길 수가 없죠. 옛사람.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가 간절한 그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그러므로 메시지가 가장 어떤 이제 물론 중요한 지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은 참되게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에는 거듭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은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옛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 왜요? 옛사람이 통하여 옛사람이 범하는 그 죄를 통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가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죄를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스테판 차르녹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시작이 돼요. 옛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궁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이제 그에게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이 원수를 품에 품고 안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마치 독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불행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처럼 새 창조가 당신의 지복의 상태인데도 오히려 질병처럼 어떻게 그렇게 새 사람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끊임없이 이제 스테판 차르녹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에게, 죄각성의 단계에 있는 영혼들에게
거듭남을 추구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복된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죠.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기도 중에도 기도를 했지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왜 무고한 인명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지금도 예비군 동원령 30만 명을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할 의지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푸틴이 강제로 징집령을 내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푸틴의 죄성이죠. 죄성 탐욕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독재를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그런 권력, 탐욕, 독재가 푸틴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이 가치대, 가치. 푸틴에게는 이 부분이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가 최고의 가치가 돼요. 죄가.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인데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학벌이라면 어떨까요? 학벌 높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죠. 성적 조작도 합니다. 컨닝도 합니다. 들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맞추죠. 그 부분이. 이게 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것이 가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돈에 그렇게 매여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나의 가치가 안 되면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보다 다른 가치를 내가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치를 인간은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되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양이 목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가치가 바뀌어요. 저는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그토록 거듭나기 전에는 제게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 수 있을까? 최고의 가치였거든. 목회자에. 큰 교회 가서 사례비 많이 받고 큰 집과 좋은 자가요. 이 세상에 걱정 없이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만나면 어깨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고 이 가치잖아요. 가치. 이 가치라고요. 이 부분이 가치가 어디서 나옵니까? 탐욕이고 죄잖아요. 죄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이러한 가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지 성공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1차적으로는 나 개인의 방향성이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이 돼요.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는 죄를 죽이는 삶, 거룩해지는 삶이 되죠. 이 가치가 들어오니까 이제껏 내 안에 죄의 지배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이 가치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야,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서 이러한 떵떵거리는 자리에 앉아서 좋겠다. 아니죠.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뭘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와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처럼 우리 애도 우리 아내도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지죠. 가치. 기독의 제목이 달라지게 되죠. 기독의 제목.
예전에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겁니까? 늘 내 성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바뀌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거듭나게 되면 이런 가치가 바뀐다고요. 가치가 바뀌니까 기도 제목도 바뀌겠죠. 하나님, 저 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예전에 저는 거듭났지만 제가 이 죄의 유혹에 지금 한 주간도 저도 동일하지만 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요. 이게 거듭나면 알 수 있죠.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제발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의 소원은 마지막 소원은 천국이 되는데 천국은 고통스러워서나 죽어버리고 싶어가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없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 천국이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바뀌는 천국이. 이 땅에 고통스러워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가 아니라 죄가 없는 그 거룩한 곳 천국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성공, 자녀의 성공이 주를 이루지 않죠. 우리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올라올 때도 있죠.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벌면 좋겠다. 남들 앞에 좀 그 없이 살아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전처럼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죄의 지배와 죄의 유혹은 달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늘 왼쪽 방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오른쪽 방향, 이제 그 부분이 죽어요. 거룩을 향한 삶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죄가 유혹해서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다시 그는 일어서서 이 방향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틴 또 미얀마 오늘 이 전 세계에 오늘 이 독재가 또 인권을 탄압하고 자신의 그런 탐욕적인 또 수많은 우리 주변에 접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짓을 할까? 전주환이가 내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는 건데 왜 미친 짓이란 걸 그전에는 몰랐을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앞으로 평생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미친 짓이구나. 왜 그전에는 그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갖고 계속 그에게만 신경을 쓰고 그 분노 속에서 마침내 그런 살인을 범하느냐는 거죠. 이 죄란 거죠. 본인의 가치란 거죠.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탄은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추구하는 탐욕의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심어줘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돈이라면 가족도 버리죠. 돈이 들어오면 부모도 형제도 다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요? 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시죠. 영국이죠. 영국의 그 의회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거듭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그런 최고의 가치가 자신의 탐욕이잖아요. 단지 그 탐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반 은총으로 여론을 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맞출 뿐이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들만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걸 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스테판 차르녹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죄의 유혹 때문에 막 흔들려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유혹 때문에 막 고통스럽고 흔들리는데 하지만 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이 부분을 죄로 살피게 하죠. 내 안에 죄의 유혹은 뭐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일이 문제야. 라고 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살아있다고 아니야. 아내가 아니야. 애들이 아니야. 그 환경이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그 죄성이야.
바라보게 하죠. 그 내가 다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죽이고 내 안에서 다시금 거룩을 향해 살아갈 때에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죠. 즐거움이 됩니다. 죄의 유혹으로 고통이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죄를 죽이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행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오늘 스테판 차르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사실은 나도 몰라요. 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런 고통스러운 죄의 지배 가운데 죄에 끌려다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리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에 이리는 끊임없이 이빨을 날카롭게 갈고 그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공격하고 짓밟고 뺏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일인데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몰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죠. 예전의 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끔찍한 삶인지.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상태를 이제는 실제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와, 내가 돈에 미쳐 있었던 게 이 고통이구나. 내가 여기에 이런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살았던 것이 고통이구나.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기에 이제 그분 고통을 알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부분이 거듭남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참된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이러한 죄의 집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양은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죠. 똑같이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살피십시오. 계속해서 이 율법의 기준으로 나의 죄를 살피셔서 그 살필 때에 성령께서 어느 순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역사하시게 될 때 죄를 각성하게 되고 또 죄 각성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고 거듭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더욱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제들 안에서도 왜 그리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다 교회 다녀보셨잖아요. 다 기존 교회 다녀보셨지만 그 안에 왜 그리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런 상처가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도 그런 죄가 들어오면 그냥 내가 툭 던지는 말도 죄는 왜곡시킵니다.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는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시기가 질투와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이 교회에서도 왜 세상과 다름이 없지? 여기도 내가 세상처럼 뭔가 잘난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서도 내가 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네? 교회에서도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네? 정말 내가 교회에서도 이게 늘 긴장함이 있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의 어떠한 말도 양으로서 다들 그런 도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된 우리의 말들이 왜곡되지 않고 굴곡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정말 순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곳이에요. 가장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우리의 모든 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요. 그리고 또한 가정 또 똑같죠. 가정도 또 똑같이 그러한 평안, 안전함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도 끊임없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말 한마디 행동 실수하면 가족이라도 용서하지 않죠.
용납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런 가시가 포도나무로 바뀌기 때문에 서로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린가? 감이 오지 않아요. 저게 가능해? 이상적이지 저 부분은. 하지만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경험되게 되어지면 와 진짜네. 정말이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과를 진짜 실제로 먹고 양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그림에 있는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과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한 주간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죄입니다.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살필 때에 그 죄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